오늘은 성경의 요약, 그 위대한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 유대교회는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에세네파, 또 열심당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두개파는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아주 귀족 중심의 그런 분파입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이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이 할 말을 잊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 나오기 이전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대답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사두개파들이 조직된 예수 공격조가 케요페에 당했다.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또 가장 말 잘하는 그 논쟁에 뛰어난 한 율법사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시험하여 묻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 율법사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묻습니까?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큰 계명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매우 그와 유사한 첩번 명령, 대명령, 큰 명령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에 대해서 한번 좀 명백하게 clarify,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명령하시기를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첩번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또는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오직 사람만이, 이 세상에 수많은 생물이 있고 동물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탐구합니다. 탐험합니다. 발견하고요. 또 새로운 것을 발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의 축복입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이 있으면 그 다음에 몇 번째 명령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무슨 명령이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영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지상명령, the supreme mandate, the supreme commission, the great command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좀 더 쉽게 하면은 무슨 명령입니까? 성교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성교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명령과 이 성교 명령 둘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그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교 명령은 문화 명령의 완성체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새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구약은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계명을 준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막 고민하기보다 서로 사랑하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이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 잔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성만차식을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면 구언약이 있다는 말씀이죠. 구언약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데 매여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엇입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율법사들은 어느 계명이 더 크냐,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디베이트,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계명이 크다 그러면은 그것을 또 비평합니다. 아니야, 이렇게 돼서 이 계명이 더 큰 거야. 또 누군가가 또 그럼 이 계명이 크다 그러면은 아니야, 저 계명이 더 커.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이렇게 논쟁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계명 그러면 어떤 계명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첫째, 모세의 10계명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뭐 이렇게 하라, 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도 다 합하면 약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계명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자,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 37절, 3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딱 집중을 하여 듣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들으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마음, 뜻, 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그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한국말로는 크고라는 말을 했지만은 영어에 보면 대부분, 그리고 원어에도 보면 megas, 영어에는 the great 또는 greatest, the most importan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계명이라는 말보다는 위대한 계명이라는 말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
첫째가 뭐냐면은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먼저 예를 든다면은 1계명부터 쭉 보면은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계명입니다.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법들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어떨까요? 참 힘들어요. 그죠? 이걸 하라고 하니까 나는 싫은데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매우 힘듭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정말 열심히,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면은 해야 된다는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어린아이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가 계시나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니까 억지로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본성적으로 주어진 자녀 사랑은 정말 우리 모든 부모들이 아무리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너무나 지나치게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 조금 더 아깝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모든 것은 저절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아니 성경 전체 절반의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다윗 왕일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죠. 우리 한국 분들은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으면 마치 더 심지가 굳은 사람처럼, 더 진실한 사람처럼, 사랑한다 이러면은 입으로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참 이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말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매우 자자합니다. 그런 입을 벌렸다면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나이다. 시편 144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입만 벌렸다면 이 사랑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흘러나옵니다. 예?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습관과 같고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에 보면은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백을 들을 때 마음이 여러분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우리는 필요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하고 생명 걸어 일하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 더 필요한 것 없다, 원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 You are my God, You are my Lord, that's enough.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바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우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인도의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치 박사, 인도의 성자 마더 테레사, 참 그 시대에 얼마나 정말 이 아프리카나 인디아에서 살기가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신의 일생의 삶을 아프리카를 향해 바치고 인디아를 향해 바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그 선교사님들, 케냐의 최명원 선교사님, 또 우크라이나의 한종숙 선교사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으면은 전혀의 몸으로 그 나라에 가서 일생을 바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인으로서 이런 안전이 잘 보장되어 있는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혼자 살 때 얼마나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죠? 누가 혼자 있는데 와서 문을 두드리면 얼마나 불안해요. 심지어는 혼자 사는 여자들만 타겟을 해가지고 그런 범죄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런데 조금 더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 나라에 가서 일생을 살면서, 그래서 최명윤 선교사님하고도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 의사 선생님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의사 선생님 왜 되냐 했더니 돈 많이 벌려고요. 아이들이 그런 말 종종 해. 여러분 의사 선생님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하게 되니까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보장시켜주는 영광과 성공과 그 모든 것을 보장시켜주는 그 의사라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의사라는 직 다 버리고 그냥 아프리카 우간다에 또는 도미니카에 또 하이리에 의사 선생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시고 한번 쭉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국에서, 강남에서 좋은 곳에서 의사 선생님 하다가, 동부 뉴욕에서, 뉴지지에서 아주 성공적인 의사 선생님 하다가, 한번 읽어보니까 2022년도에 그 의사 선생님 그만두고 하이리로 갔어요. 하이리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부부하다. 참 너무나 놀랍고 깜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니까. 어떤 분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법률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냥 큰 로펌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성공하고 정말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그런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하니까 어느 날 그 다 버립니다. 그냥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인권 변호사가 됩니다. 아무런 돈도 되지 않는 저 난민들 위해서, 그들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그런 변호사님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니까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일생을 그렇게 바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순교자가 생깁니까? 참 순교라는 건 말은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순교한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네가 예수를 부정한다면은 살려줄게. 그냥 그래요. 나 다음에 예수님 잘 믿으면 되고,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 나 안 믿을게요. 이 말 한마디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한마디 하지 않냐고 정말 생명이, 그 두려움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서 한국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우리 한국에 와서 돌아가신 거 꼭 한국에 가면은 양화진을 곳을 찾아가 보십시오. 참 얼마나 참 그곳에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우리가 피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순간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굳이 사랑한다는 말을 할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순간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더라. 거기 3장 4절인데요. 3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가 산당에 가서 번제를 드렸는데 1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1천 번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1천 번제, 말이 1천 번제지 하루에 한 번씩 하면은 3년이 넘게 걸리는 시간이고, 그죠? 하루에 모아가지고 얼마나 100번의 번제물 한꺼번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요구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바치고 또 바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날의 이 예배, 참 여러분, 주일날 되면 솔직히 우리 가고 싶은데 여러분 많지요? 좀 쉬기도 하고 또 해야 할 일도 있고요, 또 늦잠도 자고 싶고요. 그런데 주일날 되면은 이렇게 모여듭니다. 세상에 이렇게 모여드는 이 시골에 이 근처에 한국 사람들 집이 몇이나 있나요? 예? 이 10분 거리에는 몇 집이나 계시나? 한 두세 가정 계시나요? 1시간 반 거리에서까지 아침에, 요즘에는 그냥 얼마나 논을 지나고 밭을 지나고 그냥 옥수수 밭을 지나고 모여드는 거 보면 너무 감동이야, 감동, 솔직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주일날 헌금을 해어서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하루에 나오면 내가 돈 줄게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매주일마다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많이 있을까요? 일요일마다 내가 최고의 좋은 영화 보여줄게 그런다고 해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모든 것 다 버려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 새벽 일찍같이 나와서 봉사하시고 연습하시고 하는 그 모습들, 아마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아닌가, 얼마나 참 그런 모습을 보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에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냥 꿀꺽하면 하나님 사랑, 그냥 누가 때리면 하나님 사랑, 물이 가득 찼을 때 그냥 꿀렁하면 물이 넘쳐 나오듯이 그냥 조그마한 자극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넘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겨울철에 우리 입에서 하얀 입김이 확 흘러나오듯이 우리가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를 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를 때 조금 마음이 찔리기도 하죠. 솔직히 주 예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찬양이 정말 진실한 찬양, 정말입니다. 주님, 내가 우리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둘째도,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큰 계명 중에서, 되게 위대한 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5계명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류애가 없는 사람에게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아무리 그래봐야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은 이런 사람은 악을 저지르지 않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굳이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정말 살인하고 싶은데 그 법이 무서워서 살인 안 하나요? 도둑질 정말 하고 싶은데 법이 무서워서 도둑질 하지 않나요? 예?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예?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인간 사회가 사회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모두가 다 질서 있게 평화롭게 하라고 주셨지만은 그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굳이 이렇게 살벌한 말, 살인하지 말지니, 이 말 안 해도, 도둑질하지 말지니, 이 말 안 해도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정말 누가 나를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남을 오히려 칼을 뺏어가지고 그 사람을 찌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지만은 어떻게 남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그죠? 정말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또 이런 면에는 뭐냐면, 우리 사람은요, 우리 자녀 사랑하는 말은 십계명에 안 나오잖아요. 자녀는 다 사랑하거든요. 근데 부모 사랑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이웃 공경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웃을 사랑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물질을 쓸지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까워.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떤 다음을 위해서 절제하고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사달라고 그래서 다 사주는 것은 아니죠. 참으라. 아이들에게 또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자녀들에게는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이웃을 향하여 베푸는 것도 우리는 아깝지 않을 거예요. 아깝지 않을 거예요. 제 아내는 이런 말하고 또 혼날까? 우리 아내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저번 주에도 오늘은 당신 생일이니까 좀 맛있는 걸 먹어. 가장 싼 거 먹고, 괜찮아. 어떤 때는 좀 그래가지고, 여보, 이 옷을 이거 하나 사 입어. 그래, 죽게 하면 안 사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 그 말은 정말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아. 그 자기에게 먹고 마시는 거는, 입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해요. 정말로. 그런데 참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나 우리 교인들에게 쓰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통이 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 목사들도 보면은 참 어떤 때는 너무 인색하게 그런 부부들이 있어. 그러면은 두 분 다시 만나기 싫어. 그런데 막 주어도 아깝지 않은가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이 생각이 막 들고 감동이 돼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자기 삼촌에게 라헬을 제게 아내를 주시면 내가 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이 돼가지고 딱 첫날 밤을 지냈는데
그때는 전기불도 없어가지고 그냥 밤에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야. 그 언니 레아요. 얼마나 화딱지 나요. 쏘갔어요. 삼촌이 나를 쏘기고 이 집안 사람들이 뭐 작당을 해가지고 나를 쏘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막 말을 했더니 삼촌 라반이 말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섬기면은 라헬도 내게 줄게. 그런데 이 나라에 이 우리의 풍속이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의 세월이 아깝지 않아요. 아무것도 물질도 아깝지 않아요. 안 받아도 아깝지가 않아요. 많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응?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의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합니다. 참 보니까 너무 사람이 괜찮아. 그래서 정말 우리 친구하자.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줍니다. 옷도 다 벗어준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척도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지만은, 그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정이고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중요시한다면 모든 것을 베풀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전도를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친절합니다. 예의 바르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사람을 먼저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을 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이 두 계명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이란 말이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바로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플합니까? 매우 여러 가지 많은 계명이 있는 거지만 이 두 가지 우리 마음에 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도 역시 또 하나로 여러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는 위로 하나님 사랑, 하나는 옆으로 이웃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고 옆으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또 무엇입니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Jesus is the Christ. 이것이 바로 계명 중에 대계명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예수님이고 이웃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하다는 말이 정말 마땅하게 다가옵니까? 마땅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진 사람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땅하다. 너무나 마땅해요, 여러분. 이웃 사랑,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 마땅하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사시고,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건, 십자가의 사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체이고 결정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마로가 무엇입니까? 모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 일면 정면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일생 동안 죽기까지 마음에 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와 같은 죄인, 나같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나 같은 죄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쫓아가고 있을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만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도 버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베풀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감동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 되기 위해서 지금 물질들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더욱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풍성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